한국교회 표준정관 강의 두 번째 강의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정관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는 교회 정관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표준정관 제1장에 있는 총칙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례를 보시면 7개 조항으로 지금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1조는 이제 교회 명칭, 2조는 교회 소속과 소재지, 3조는 이제 교회 목적, 그리고 4조 주권과 자유, 제일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조항입니다. 제5조는 교회 사업, 6조는 이제 정관과 다른 규정과의 관계, 그 다음 7조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총회헌법과 교회 정관의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칙에 나와 있는 이 7개 조항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정관의 전체에 적용된 이제 원칙, 그래서 좀 많은 설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총칙 그러면 모든 법에서 이제 그 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규정이라든가 법의 제정 목적 이런 것들이 여기 총칙에 나옵니다. 법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총칙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민법 총칙이죠. 그래서 민법이 한 1000개가 넘는 그런 아주 방대한 법전인데 그 법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 그리고 민법 총칙은 비단 민법의 총칙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본 원칙들을 규정한다. 그래서 우리 표준정관에도 이 총칙 부분이 이제 그런 원칙들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첫 시간에도 배웠듯이 우리 그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질문들을 좀 한번 드리죠. 우선 교회 이름은 교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하는 이제 물론 유서가 깊은 교회들은 다 이름들이 있겠지만 새로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는 우리 교회 이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교회 주소지는 실제 소재지가 일치해야 합니까? 그리고 교회 목적과 비전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1조가, 표준정관 제1조가 교회 명칭 이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명칭, 본교회는 성경과 어느 회의 정체와 그 원리를 근거로 한 무슨 회, 무슨 교회, 이하 본교회라 한다, 칭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부른다. 예를 들어서 세된 교회다. 그러면 본교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체와 그 원리를 근거로 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된 교회라고 칭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영어 이름도 정관에다 이렇게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대로 그럼 교회 명칭은 자유스럽게 정할 수 있습니까? 교회 자유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교회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제한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꼭 필요한 교회 명칭에 넣어야 될 게 있는데 우선 여기서 본 대로 이 교단 총회 명칭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등 이런 교단 명칭을 이제 기재를 하고요.
근데 교회 이름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되게 지역의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라델베 교회 등 이제 다 그렇게 돼 있죠. 다만 우리 이제 기독교는 카톨릭 교회는 이제 이 교구와 관할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성당의 명칭을 만드시고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과 반드시 연계시킬 필요는 없지만 지역에 이름 넣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명칭, 이게 이제 상호,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월드비전 교회라든가, 뭐 순복음교회,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큰 교회, 중앙의 교회가 각 지역에다가 지교회를 쭉 설립하면서 거기다 순복음교회 무슨 대구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순복음교회가 아닌데도 뭐 순복음교회라는 쓸 수 있느냐, 또는 온누리교회, 뭐 지구촌교회 명칭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만 써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이제 상호 내지 상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하면 교회가 이제 분열되면 제가 첫 시간에 들었던 K교회 사건 같은 경우에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같은 교회 예배당에 이름도 똑같은 교회를 사용하면서 교회가 둘로 이제 잘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명칭 사용하지 말아라 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을 하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상표 등록한 교회가 있습니다. 광주 중앙교회가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호 상표 등록을 하려면 이거는 다른 명칭과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등록 출원했다가 기각당한 교회, 이게 이제 찾아가는 교회. 이 찾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고유 명칭이 될 수가 있겠느냐. 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이제 뭐 믿음교회라든가 뭐 사랑교회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믿음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명칭은 조금 상표 또는 상호 등록으로서 보호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럼 꼭 등록을 해야 되느냐. 등록 없이도 우리나라에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어가지고요. 여긴 주지상호는 널리 알려진 상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구촌 교회 이런 것도 등록을 안 해도 이거는 누구나 지구촌 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보호받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 뭐 간단하게 짓는 것 같지만 이런 여러 가지 좀 법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소속과 소재지. 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어느 노회까지 이렇게 정관에다 밝히는 경우도 있고 노회는 뭐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한다. 그 다음에 본교회 소재지는 뭐 주소지 둔다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이 소속 뭐 별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다만 특정 교단 소속이 원칙이지만 요새 어느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렇게 뭐 특정 교단을 뭐 밝힐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정관상 이 교단을 표시해 놓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세대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합동총회가 갖고 있는 신조, 정치, 권징 이걸 받아들인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된 사례를 다음에
다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단 탈퇴 변경할 때는 여기 반대로 이게 정관에 우리가 어느 총회에 소속돼 있다 하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교단 탈퇴 변경한다는 것은 이 정관 개정 사항입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교인총회 특별결의를 요합니다. 우리 표준정관 제30조 1항 6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강의에 참여하실 분은 한국교회 법학회 홈페이지에 떠 있는 표준정관, 한국교회 표준정관 요 조항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면서 이 강의에 참여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30조 1항 6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조는 교인총회가 뭘 하느냐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거기에 교인총회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교인총회 특별결의라는 것은 일반 결의가 아니고 특별결의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분쟁에서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예를 들은 K교단 사건, K교회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교단 탈퇴 변경 결의가 과연 제대로 됐느냐, 이거 가지고 많은 그 시간과 소송을 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교회 소재지는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 앞에 요 사례 225C 사건이 이제 바로 요런 사건입니다. 여기 사례 이제 명칭이 붙어 있죠. 그 번호가 붙어 있죠.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이라는 책에 이 사례 번호가 적혀 있고요. 이건 이제 지교회가 어떤 교단에 소속됐던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다툰 사건인데요. 대법원 이제 2014년 판결입니다. 판결 번호를 보면 2014년 12월 11일이라는 것은 선고일자고요. 그 다음에 2013-78890 요거는 이제 접수일자입니다. 되게 이걸 보면 이거 2013년에 접수된 사건이고 선고는 1년 후에 됐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소개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번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대법원 판결이면 대법원 판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이면 판결, 또 하급심 판결이면 이걸 여기다 분명히 여기다 이제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요. 사실 이게 실제로 이 판결을 보면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있기 전에 고등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고 1심 법원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판결문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건 뭐 10페이지, 20페이지, 심지어는 한 50페이지 되는 판결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사건 개요하고 판결 요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대법원의 그 종합법률정보라는 시스템이 있어. 이 판결 번호 이걸 딱 치면 이 판결의 원문이 딱 뜹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개요해 보면 이게 강북교에 있는 어느 교회 사건인데요. 이 교단총회 재판국 이 통합교단 사건입니다. 예당 통합교단 사건인데 이제 이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 갑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갑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2년간 전도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교회 담임 목사 청빙 승인계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려면 그 교회 교인들의 청빙 결의를 받아야 되고 이걸 소속 노회에서 청빙 승인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총회 헌법에서 요구하는 목사 자격, 목사를 받으려면 2년간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역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노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승인 결의를 한 게 이게 무효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담임 목사 목사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이 교단을 상대로 해서 국가법원에다가 그 교단의 재판이 잘못된 거다. 즉 총회 재판을 무효로 해달라 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결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교단은 목사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단이 각 지교회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이 달성이 곤란하게 된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는 것은 그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들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소속 교단에서 지교회에 제한되는 경우라도 지교회에서는 교단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교단의 재판국이 이 사람은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지교회에서는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에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조 우리 정관 갖고 계시죠? 정관 한번 3조를 한번 펴보시죠. 3조에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목적이죠. 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정확무한 신구약 성경과 어느 총회의 신앙, 교리, 신조, 행정 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아주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두리뭉실보다는 아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목적을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따라서는 목적과 비전을 나눠가지고 이제 목적을 선언하고 1항의 목적, 2항의 비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따로 조문을 바꿔가지고 목적과 비전을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예를 보면 이런 장로교 소속된 교회들은 이런 게 많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 나타난 전통적 개약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비전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교회는 구체적 비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 인물을 세워서 변화시키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하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4조 주권과 자유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주 많은 이런 문제와 이슈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선 질문부터 드리죠. 교회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지만 교인들이 행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이렇게 4조에 이렇게 정하죠. 주권과 자유. 본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의 부르심을 입어 본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이 행사한다. 즉 그리스도에게 주권이 있지만 그 행사는 교인들이 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주님만이 양심을 주시하심을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소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관한 이건 교인 개인에 관한 것이고요. 3항은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본교회는 예배, 교인의 입회, 이런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결정을 자유고, 이거는 교회가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교회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조항이지만 여기 이제 많은 여기 사례들이 있습니다.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교회의 주권을 교인들이 행사한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모든 교회에 그럼 다 이것이 해당되는가? 그리고 이제 주권이라는 게, 교회의 주권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선 요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교회의 주권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강단권, 다시 말하면 설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성례 집행, 축복권, 주로 말씀 선포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치리하는 권징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교회의 이제 각종 행정, 인사, 실제로 이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이제 권한을 말합니다. 자, 이런 권한을 교인들이 행사한다. 아까 지금 여기 보시면 본교의 주권은 교회 머리신 있으면 그걸 보시면 그건 교인들이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교인들이 이것을 행사하는 게 이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주권을 교인들이 행사하는 교회는 장로 정치와 회중 정치의 교회에서만 됩니다. 또 장로 정치에서도 아까 교권 중에서 주로 그 강단권, 즉 설교, 그다음에 뭐 축복, 그다음에 성례 집행, 이거는 평신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고, 회중 정치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교회 정체를 잘 아시다시피 흔히 감독 정체, 그다음에 장로 정체, 회중 정체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감독 정체는 이 사도적 전승이라는 것을 바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들은 그리스도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잠그면 잠궈진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적 전순의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이 교회, 지상교회 전권을 사도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또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가 여기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감독 정체는 교권은 이 감독에게만 주어진다. 감독이라고 해서 최고 감독은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대주교 이런, 그리고 평신도는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나 구세군 교회가 전형적인 이제 감독 정치의 교회죠. 여기 비해서 이제 장로 정체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만인사제설, 루터의 이제 아주 기본적 사상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영감이나 이런 것들은 감독에게만 준 게 아니다. 이거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평신도에게도 이 교권, 참여할 수 있는 이 정체,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죠. 장로 정체가 이제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이거는 이제 칼빈의 그 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신도 대표인 장로가 목사와 함께 치리회를 구성. 치리회라는 것은
지교회 자선 당회, 노회 총회.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거의 동수로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죠. 다만 장로 정치에서도 교권 중에서 모든 교권을 다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로 치리권, 그다음에 행정권 요것만 하고 강단권, 즉 말씀 선포권은 아무래도 이런 그 말씀의 기본적인 그 신학 훈련을 받은 이런 그 목회자들이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회중정치의 교회, 우리가 보통 침례교가 여기에 해당돼. 이 교회는 이 정치는 지교회가 완전 독립합니다. 뭐 이건 교단이라고 해서 그냥 그 연합체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치리권은 일반 회중에 귀속하고 더 나가서 강단권도 일반, 그래서 거기는 꼭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평신도 중에서도 뭐 말씀을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런 데가 이제 되게 회중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기 본교회 주권은 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그의 부르심이면 교회를 우선 교인들이 행사한다 하는 요 의미는 이렇게 정치에 따라서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주로 이제 이 장로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항 보면 본교회 주권은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의 부르심을 입은 본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이 행사한다. 이 의미가 뭐냐? 이거는 이제 이것이 바깥 이제 교회 바깥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은 교회 내부에 대해서 교회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 행정과 운영 주체가 교인 총회에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주인은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제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요새 교회 민주주의를 이렇게 주창하는 이런 뭐랄까 이런 단체들은 교인이 주인이다. 모든 걸 다 교인이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적 측면이 있고요. 국가 이런 영역 내에서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조직된 단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신앙 공동체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권을 교인들이 행사한다는 의미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신앙 공동체적 측면에는 이거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 건직이라든가 자격 인정 이것은 교인 총회가 아니라 당회에서 하고 주로 사회 단체적 측면 예를 들면 뭐 대표자인 담임 목사를 뽑는다 이런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당회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총회에서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하고 또 교회 재산과 재정 등 이거는 뭐 신앙 공동체적 측면보다는 사회 단체적 측면이라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교인 총회가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요 종교분리 원칙을 조금 더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분리 그러면 교회는 이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치해법권적 특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교회에서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국가법인 형법에서 이렇게 처벌되고 또 종교인의 소득이 있으면 세법에 의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분리라는 건 뭐냐면 교회 고유한 사항. 교회 고유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또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조직하느냐. 또 교인에게 이제 잘못이 있을 때 종교적 방법을 하는 권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소송이 비록 국가법원에 제기됐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설명드린 K교회 목사님이 교단으로부터 지금 권징당했죠. 나 억울하다. 이거 좀 우리 그 교단에서 한 이 권징은 이게 법이 위반됐기 때문에 국가법원에서 이거 좀 무효를 해주시오.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고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교분리 원칙의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법과 국가법의 이 적용 관계를 보면 우리 첫 번째 교회란 두 가지 측면, 즉 국가단체로서의 측면하고 신앙단체 측면이 있는데 교회는 뭐 민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민법에는 이제 임의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 규정은 당사자들이 봐가지고 요 규정과는 달리 정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교회 정관에다가 이걸 정해놓으면 교회 정관이 민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를 민법에서는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해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교인총회 결의도 민법에서는 과반수 결의입니다. 근데 교인총회는 이건 우리 결의 없게 왜냐하면 과반수가 참석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요건들을 조금 달리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관의 규정을 두면 그런 정관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민법 중에서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그걸 바꿀 수 없는 조항이죠. 이런 조항들은 교회 정관에 이제 우선 적용되는데 주로 어디에 관련되는 것이냐면 교회 재산 관련되는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이 교회 재산에 관련 규정들을 정할 때 반드시 민법의 이 규정들을 우리가 고려해야지만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정교분리 원칙을 조금 더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다종교 사회,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어요. 불교, 카톨릭, 기독교 3대 종교가 아주 그 평화를 유지하고 잘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또 공헌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교분리 원칙이 이제 적용되는데 이것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차별하거나 또는 우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제 원칙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이제 많은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그런 소송이 문제된 사건 사례를 4가지를 여기다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교분리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직자들, 이게 선출직 공직자든 또는 임명직 공직자들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2008년이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다 교육감들이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이 당시에는 이제 아주 보수 교육감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 중에 교회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서 근데 이게 이제 서울시 무슨 교육 발전을 위한 기도회 그런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참여하니까 학부모들이 공무원이 그 공무 시간 중에 이렇게 특정 종교 예배를 참석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적 중립을 위반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림 보이시죠?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조창 기도에 참여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해가지고 그때 한창 문제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가지고 선출직 공무원의 종교 편향 행위는 위헌이다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이렇게 제소를 했어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정했냐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고, 을은 교육감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빨간 걸로 된 갑, 을은 소송에서 이제 원고, 이제 피고가 되겠습니다. 또 보통 민사소송은 원고, 피고가 되는데,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모든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항상 원고가 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이제 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갑이 헌법 소원의 대상을 삼고 있는 공권력 행사는 을이 기독교 교회 기도에 참석해서 기독교 의식에 따라서 기도한 행위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직무 시간 중에 이루어진 을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 정치적 비판이 가능하면 뭐 변론을 하고, 이건 뭐 나중에 따로 논하기를 하고 그런 뜻이죠. 학부모인 갑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법성이 없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게 지금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이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뭐 평등권을 침해했다든지, 나아가서는 무슨 자유를 침해했다든지. 근데 이 사람이 교육감에 와서 기도한 거, 이게 너희들 기본권 침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본안, 이게 이 기도한 게 뭐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기 전에 뭐 그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건,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교분리를 다루는 사건인데, 이거는 2007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구원파 교회고 그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그 군대 내에서 선교를 합니다. 이제 구원파, 뭐 아신지 모르겠지만 구원파는 우리 구원의 확신, 이것만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그에 따른 행위, 즉 성화 구원은 그 자체는 별로 이제 중요시 여기질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장병들에게 이제 접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교회 다니냐?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요? 그러면 뭐 보통 아주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럼 너 구원받은 일시와 그 장소 뭐 기억하느냐? 되게 이제 여기에서 다 이제 헷갈리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신앙도 꾸준히 이렇게 신앙이 자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획기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심한 사람이 있고, 그건 다 다르죠. 대부분은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쭉 다니지만 뭐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는. 그러면 이제 이 구원법에서 뭐라고 그냥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것도 모르면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 구원파에 오면 우리가 그걸 확실히 줄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이 군이라고 하는 게 특히 군의 저도 군대 생활했습니다만 가면 굉장히 좀 두렵고, 또 항상 오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여리죠. 그런데 그거 믿고 있던 이런 믿음 자체도 막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탈영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장교 같은 경우는 이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참모총장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군종장교가 있죠. 군종장교를 통해서 지금 이단들이 여기서 판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조사해가지고 한번 그 조사를 해봐라. 이게 이제 이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종장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장교 중에 몇 명 또는 이 구원파에 지금 해가지고 지금
꼭 구원파뿐만 아닙니다. 여기 뭐 각종 무슨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발간을 해가지고 자 이러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구원파에 조심해라. 그다음에 이제 군 기진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해가지고 야 이 구원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자 조심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군종 장교는 이게 국가 공무원 아니냐? 왜 특정 종교를 이렇게 비판하고 이것은 정교분리 원칙의 위반이다. 하고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 참모총장하고 군종 장교를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군종 장교의 신분이 뭐냐? 군대 내에서 군종 장교는 국가 공무원인 참모 장교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그가 소속한 교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설교를 하거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주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일반 그 공무원과 달리 군종 장교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성직자다. 성직자라면 당연히 그가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 교단의 교리를 설교하고 또 다 잘못된 교리가 있으면 그 비판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군종 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갑교회가 패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교분리에 관한 판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군종 장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통 성직자들이 그 군대에 가서 이렇게 종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군종 장교를 지금 보낼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 그다음에 가톨릭, 그다음에 불교, 원불교 이 4개의 종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적어도 그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 그 일반적인 퍼센티지가 있죠. 뭐 아주 무슨 희귀한 종교 이런 종교는 군종 장교를 보내봐야 거기에 이제 신도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군종 장교 제도는 굉장히 각 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 또 군대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게 좀 뭔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종교에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그리고 젊은이들이니까 우리나라 군대 모든 국민들이 남자면 다 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종장교 사건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교분리 원칙은 이제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강원도 그 횡성군이 있죠. 횡성군에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횡성군이 뭐 한우로 유명하긴 하지만 별로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이제 문화재를 발굴해서 이거 테마파크로 만드는. 근데 여기 이제 횡성군에 뭐가 있냐면 풍수원 성당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굉장히 고딕식으로 잘 지어놓은 성당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3번째 되는 아주 오래된 성당이죠. 그래서 천주교 이제 원주교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 일대를 바이블 파크, 유연 관광조성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관광지구를 지정하니까 이제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이 주택들을 토지를 이제 매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팝니다. 그때는 이제 강원도에서 토지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자들이
이 토지 수용 이거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종교분리주의 원칙 위반이다 하는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게 천주교란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냐.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인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란 문화국가의 원리에 부합하여 정교불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풍선성당은 1907년 고딕 양식으로 건립된 성당이고 현존하는 성당 중에 세 번째로 된 성당으로서 문화재로서 보호할 지원하는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국민이 다 누려야 할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 특정 종교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우리가 이제 사찰이 전국에 아주 좋은데 명산대천에 다 있잖아요. 그 사찰이 이제 이렇게 아니고 사찰이 소재하고 있는 이제 이 국립공원, 설악산 같으면 이제 설악산이 들어가려면 입구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이제 그 문화재 관람료라고 하는 이걸 받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그 이제 입장료는 폐지가 됐습니다. 누구나 다 국민이면 누려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입구에다가 이제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지금 받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동두천에 가시면 이제 소요산 있죠. 거기 자지암이라고 있는데 그 사찰에 등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찰 입구에다 매표소를 설치해가지고 우리는 뭐 그 자지암에 가서 뭐 등산한다. 그래도 무조건 여기 들어가려면 관람료를 내라. 그 1,200원을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1,200원은 부당하게 여기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라 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을사찰, 아까 갑은 원고, 을은 이제 피고가 있죠. 을사찰로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매표소의 위치를 사찰 입구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를 관람하거나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산객과 그렇지 않은 등산객을 구별하여 징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절에 들어가서 문화재를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받는 건 좋다. 근데 을사찰이 소요산 입구로부터 약 1.2km 떨어진 소요산 진입 부분에 매표소를 설치해서 사찰을 통과하거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으로부터도 관람료 1,200원을 징수한 행위는 그 법률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반환을 의무했다. 이쪽에 승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자지암 사건뿐만 아니라요. 뭐 설악산 가면 이제 신흥사, 또 뭐 지리산 가면 뭐 많은 이제 이 사찰들이 이걸 지금 받고 있습니다. 늘 아마 그 입구에서 뭐 시비가 나고 그런데요. 자, 이게 그래서 이런 유사한 소송이 많이 제기됐어요.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찰은 계속 문화재 관람용 명목으로 이걸 받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결한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민사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은 소송한 당사자에게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하면 내가 지금 설악산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흥사 측에서 지금 3,600원인가 그렇죠? 그게 비쌉니다. 무조건 내라. 안 내면 못 들여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고서 그럼 억울하면 소송해라. 근데 3,6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할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분들은 뭐 워낙 이제 뭐 이렇게 정의감이 투철해서 했지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 기분 나쁘지만 억울하지만 그냥 뭐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국가가 이거는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화재 관람료라고 하는 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이 문화재보호법인데 그중에 49조는 이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이런 근거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법조항 자체를 무효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심한 것은 지리산에서 노단 올라가는데 있는 천은산가요? 거기는 아주 길 한복판에 매표소를 설치해가지고 사찰하고는 관계없는 지나가는 모든 차한테 이걸 받아가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사실 정교불 원칙에 이제 아주 위반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 문화재 앞에 이 사건에서도 봤듯이 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하는 이 논리 가지고 지금 불교는 국가로부터 엄청난 그 재정 지원을 다 받습니다. 뭐 실제로 문화재 보수에 관련된 사찰의 무슨 이런 공사나 수리 비용뿐만 아니고요. 또 사찰에서 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관광이다. 이건 뭐 불교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근데 템플스테이의 그 내용을 보면 뭐 108배, 경전 베껴쓰기, 이건 완전히 종교적 행위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되면 사실은 종교 간에 굉장히 큰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에서 조금 현재까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회법 학회장이면서 중앙대학교 지금 명예교수고요. 또 대학교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강의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